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에 자주 가서 예불을 드리는 분들은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자신을 보살펴 주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보살펴 주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일생 동안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이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보살님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화엄경에는 현재 문수살이라는 보살님이 몇몇 수행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며 설법하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경에는 문수보살께서 오대산에서 중생들에게 자주 설법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문수보살을 뵐 수 없을까요? 많은 신도들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대산에 와서 예배하며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문수보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살을 만났지만 그분이 보살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문수보살은 오대산에 오는 모든 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많은 고승대덕들이 오대산에 왔을 때 문수보살을 만났습니다. 많은 신도들도 그곳에 와서 문수보살을 만났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중생의 다른 모습과 상황에 따라 다른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보살은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모습, 자비의 모습, 가난한 모습, 부유한 모습, 약한 모습, 용맹한 모습, 장애가 있는 모습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오대산에 예불하러 갈 때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문수보살일 수 있으며 마주치는 모든 중생이 보살의 화신일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보살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미륵은 참된 미륵이며 1100억의 화신으로 나뉘어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귀인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백정이 칼을 내려놓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말을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상황과 삶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귀인의 도움을 자주 받는다면 축하드립니다. 그 귀인들이 바로 보살께서 당신을 보살피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귀인은 보살의 화신입니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제때에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도와준 귀인들은 모두 선량한 마음과 자비심을 가진 보살입니다. 불교에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속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귀인과 보살에 대한 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불행히도 바다에 빠졌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에 그는 관세음 보살에게 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성껏 모시는 관세음 보살이 위급할 때 반드시 자신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센 파도와 사나운 바닷바람과 싸우고 있을 때 멀리서 나무 토막 하나가 떠내려 왔습니다. 그가 그 나무 토막에 올라타 물결을 따라 해안으로 떠내려가기만 하면 위험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보살께서 직접 와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염불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은 떠내려가 버렸고 그는 생존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잠시 후 한 뱃사공이 배를 저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배에 오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뱃사공의 호의를 거절하고 보살이 와서 구해줄 것이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는 보살이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닷물이 차올라 그가 겨우 붙잡고 있던 작은 땅을 순식간에 덮쳤고 결국 그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는 정말로 관세음보살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보살에게 왜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았냐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은 그저 온화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 토막과 뱃사공으로 화하여 2번이나 너를 해안으로 구하려 했지만 네가 모두 거절했단다. 보살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한없이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2번의 탈출 기회를 잡았다면 분명히 구조되었을 것이고 원망하거나 후회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살은 모호하고 신비로운 신앙이며 그분들은 각자의 마음속에만 살아계십니다. 만약 보살이 정말로 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섭공호룡 이야기처럼 진짜 용을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편리하게 제도하기 위해 보살은 종종 수많은 다른 형상으로 독실한 신자들 곁에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당신을 도와준 귀인들은 모두 보살의 화신입니다. 2번째 징후는 나쁜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이름 그대로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살인과 방화, 약탈과 파괴 등 온갖 잔인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난 후 그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귀인을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비심과 진정한 공경심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중생이 부처와 보살의 화신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어떤 대악인이라도 모두 보살의 화신이며 그들은 보살이 중생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한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과 항상 대립했던 제바달다는 완전한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도와 수행 끝에 보살이 되게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 곁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취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몸의 업장도 조금도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정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보살을 만난 적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귀인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모두 보살입니다. 단지 그들이 다른 신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비심과 공경심으로 모든 중생을 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모든 중생이 부처와 보살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흔히 만법계공, 인과불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법은 허상이며 오직 인과만이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허망하여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 허망한 것들 속에서 오직 인과만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습니다. 불법에서는 사람이 어떤 원인을 심으면 그런 결과를 거둔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 전조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이 4가지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부처와 보살이 당신에게 복을 쌓을 때가 되었다고 일깨워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처와 보살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나를 일깨워줄 수 있단 말인가? 사실 당신은 이미 부처와 보살을 만났습니다. 단지 당신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수보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오대산에 오는 모든 사람을 직접 맞이할 것입니다. 오대산에 오는 모든 사람은 문수보살을 만날 것입니다. 단지 몸과 마음의 장애가 너무 무거워서 보살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이 부처와 보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이 그분들이 당신에게 주는 깨우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 공경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다.
만약 당신의 몸에 이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부처와 보살이 당신에게 조심하라고 일깨워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은 것은 원래 악한 원인이 악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악업을 짓는다면 더 심각한 과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번뇌와 불안. 만약 최근에 자주 번뇌하고 마음이 점점 불안정해지며 이유 없이 초조해진다면 이것 또한 부처와 보살이 당신에게 복을 쌓으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악한 원인은 항상 혼란과 함께하고 밤의 숲은 항상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번뇌를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악한 원인이 악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셋째, 자주 악몽을 꾼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사람은 꿈이 보통 평안합니다. 반면에 악행을 자주 저지르는 사람은 자주 악몽을 꿉니다. 만약 최근에 자주 악몽을 꾼다면 이 징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복이 점차 고갈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빨리 복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넷째, 자주 아프다. 몸의 병도 한 사람이 지은 선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자주 병에 걸린다면 이것 또한 복이 심각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제때에 다시 쌓지 않으면 복이 다하면 목숨도 끝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의 몸에 이 4가지 징후가 나타났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처와 보살의 깨우침이지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후라는 것은 아직 전환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살의 깨우침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업을 짓는다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징후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4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당신이 복을 빠르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복이 많아지면 모든 불순한 일들이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쌓는 일이라고 봅니다. 속담에 100가지 선행 중 효가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면 복은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은 적극적으로 방생하는 것입니다. 방생의 공덕은 가장 큽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복을 소모했을 때 당신이 부지런히 방생하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일, 계율을 지키고 몸을 닦는 것도 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계율을 지킬 때 당신은 청정한 선정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정력이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선정력과 지혜가 있으면 당신은 더 이상 나쁜 습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악을 끊고 선을 향하며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 보시하는 것도 빠르게 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에서 언급한 징후들을 가지고 있고 불운을 해소하고 싶다면 보시를 더 많이 실천하여 좋은 인연을 널리 맺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징후, 당신은 겪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를 믿거나 인과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불교를 배우고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흔히 궁금해하며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절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도 믿지 않았지만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한 후로 삶의 불순한 일들이 정말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절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도대체 보살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그는 부처님께 절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할 때 99살의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노스님은 저에게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3문장을 외우면 행운이 저절로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노스님의 말대로 부처님 앞에서 그 3문장을 외웠고 보살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외운 첫 번째 문장은 모든 일은 마음이 만든다였습니다. 노스님은 저에게 부처님 앞에서 이 문장을 외우기만 하면, 그리고 불순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문장을 외우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따라 해보니 정말 노스님 말씀대로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만법유심생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나타내고 때에 따라 변화합니다. 사실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단지 심식이 변화하여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한 번은 소동파와 불인이 함께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동파가 불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좌선하는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불인은 소동파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부처님 한 분과 같습니다. 소동파는 불인이 노란 가사를 입은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스님께서 좌선하는 모습은 개똥 한 무더기 같습니다. 불인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동파는 불인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여동생 소소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불인과 선문답을 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크게 이겼다. 오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소소매는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더 처참하게 졌어요. 소동파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소소매가 대답했습니다. 불인 스님께서 오빠를 부처님처럼 보신 것은 그분 마음속에는 오직 부처님만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를 보아도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빠는 불인 스님을 개똥 한 무더기처럼 보았잖아요. 그것은 오빠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순한 눈, 빛, 자비, 부처와 보살이 없습니다. 당신이 불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주변이 온통 보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 좋은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자비롭고 감사하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삶을 대할 때 당신은 기쁨, 행복,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외부 현상은 당신의 내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도 그러합니다. 능엄경에서는 제법소생, 유심소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과 미진 세계는 모두 마음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사랑, 자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으로 모든 사람과 일을 대하기만 하면 당신 주변의 모든 물질은 아름다운 광경으로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용히 외워야 할 문장은 만사에는 인과가 있으며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불순한 일과 재앙은 사실 당신이 심은 인연의 과보일 뿐입니다. 인과에는 선한 보답도 있고 악한 보답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선행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자주 악행을 저지르면 자연히 나쁜 결과를 만날 것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선한 사람은 선한 원인이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이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안다. 악한 원인을 멀리하라. 악한 원인을 멀리해야만 불순한 일과 번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과를 믿고 자주 선한 씨앗을 심기만 하면 행운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불순한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 문장을 조용히 외우고 선한 행동으로 불순한 일을 해소하면 행운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용히 외워야 할 문장은 모든 일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 인연 화합의 현상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끔찍한 일을 겪더라도 모든 것은 단지 인연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연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오류들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아서 본래 허망하여 실제하지 않으며 본질은 공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을 집착 없는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무상한 득실의 상태에 자주 빠지지 않고 쉽게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어젯밤의 꿈과 같아서 당신은 기쁨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서는 안 되며 슬픔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노자는 화 속에 복이 숨어 있고 복 속에 화가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쁨은 일시적이며 고통도 일시적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든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인연의 화합일 뿐이며 곧 그 일의 본질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탄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마주하면 됩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선해지기만 하면 행운은 인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처를 믿는다면 먼저 인과를 믿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인과를 믿는다면 당신은 복과 행운이 사실 선한 원인이 가져온 좋은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과 고통은 사실 악한 원인이 초래한 나쁜 결과라는 것을요. 행운이 점점 더 많아지고 복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한다면 다음 두 문장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아픔을 겪고 싶어 하지 않지만 고통이 사실 자신의 나쁜 원인에서 비롯된 나쁜 결과라는 것을 모릅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출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모릅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업장은 더 많이 소멸됩니다.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 6년은 단지 고통을 겪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6년 덕분에 보리수 아래에서 도를 증득하실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현실적인 진리, 즉 중도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도 사상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무 고통을 추구하지도 말고 너무 즐거움을 추구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삶이 가장 평안하고 청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생 업장이 너무 깊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많이 겪고 복을 적게 누리는 길을 주된 길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복이 매우 크다면 조금 즐기고 고통을 덜 겪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매우 드물며 비범한 성현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겪고 복을 적게 누리는 것을 선택해야 미래에 누릴 복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문장.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을 소모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복은 한 번 사용하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복을 쌓지 않으면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증국번은 집안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집에 여유가 있어도 복을 다 누리지 말고 일이 있어도 힘을 다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을 항상 기억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복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복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부분을 소모하면 한 부분이 없어지고 한 부분을 쌓으면 한 부분이 늘어납니다. 불교에서 현재는 더 이상 정법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탐욕이 점점 커지고 지혜가 점점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복을 쌓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방종을 복으로 여기고 검소하게 복을 닦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며 어렵게 얻은 복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인연 있는 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자비로 복을 내린다는 한마디를 남겨 당신의 평생이 순조롭고 근심 없으며 길상하고 뜻대로 되며 영원히 안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은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기쁘게 공유하여 선한 지혜를 널리 퍼뜨리면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